수행의 길은 길고도 험난하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깨달았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많은 이들이 그럴듯한 거짓 깨달음 속에서 헤매고 있다. 진실과 허망함의 안개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깨달음을 분별할 수 있을지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부처님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 제시하신 사구진언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몽롱해지고 신비로워지는 오후였으며 하늘은 깨끗이 씻은 듯 푸르고 몇 송이의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그가 열반에 들던 때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법을 듣고 계셨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친세 제자로서 항상 승가 내부의 여러 현상을 면밀히 관찰해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미묘하고 깊이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일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어떤 비구들은 큰 소리로 말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과보를 증득했다고 주장하며 경전을 인용하고 날카로운 언사로 논쟁한다. 또 다른 비구들은 조용히 수행하며 깨달음을 말하지 않지만 행동은 평온하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다. 이러한 반전은 아난의 마음에 의문을 일으켰다. 과연 어떻게 진짜 깨달음과 가짜 깨달음을 구분해야 하는가? 이는 개인의 수행 방향뿐만 아니라 전체 승단의 청정과 전승에도 깊이 관련된다. 이 의문을 품고 아난은 부처님 곁에 앉아 눈살을 약간 찌푸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제자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어 당신께 여쭙고자 하네. 아난은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한 자세로 말했다. 부처님은 몸을 돌리시고 눈빛은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살짝 미소 지으셨다. 아난, 의문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라. 아난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오래전부터 그를 괴롭혀온 문제를 말했다. 세존이시여, 최근 승단 내의 몇몇 비구들이 자신들이 이미 깨달음에 이르고 과정을 증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끝없이 떠들며 듣기에 실제로 어떤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비구들은 깨달음을 말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수행하며 태도는 평온하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는 듯하다. 제자는 오래 관찰하였으나 누가 진정으로 깨달았는지, 누가 단지 거칠애인지를 확실히 알기 어려웠다. 이 문제는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친절히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난의 질문이 나오자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모두 정신이 집중되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명상하다가 가볍게 땀을 훔치시며 말씀하셨다. 아난, 내가 제기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수행의 길에서 진짜 깨달음과 가짜 깨달음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때 수보리라는 이름의 장로 한 분이 무리 속에서 나와 다가왔다. 수보리, 수보제, 는 공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으뜸으로 명성이 높으며 평소 깊이 사색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대중 앞에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아난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때때로 어떤 이들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본성을 완전히 통찰했다고 주장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타인에게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행 경지를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지만 처신은 침착하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다. 나는 종종 누가 진정으로 깨달았는지, 누가 겉으로만 학문과 수행을 갖추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세존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간절히 청하나이다. 부처님의 시선이 수보리를 향하였고 눈에는 찬양의 빛이 흐르며 말씀하시되 잘하였다, 수보리여. 당신의 관찰은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거짓 깨달음을 구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곤 한다. 부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 할 때
경회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제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문 밖을 바라보니 두 비구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신경이 예민하여 자신이 이미 깨달았으며 경전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태도는 평화로웠지만 자기 견해를 고수하며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핵심은 한 구절의 경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있으며 각자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고 있다. 부처님은 문 밖을 한번 쳐다보시고 다시 시선을 아난존자에게 돌리셨다. 한눈에 보니, 아난, 이것이 바로 내가 의심하고 궁금해하던 현실의 사상이다. 아난은 문 밖에서 끝없이 논쟁하는 두 비구를 바라보다가 다시 부처님을 향해 돌아보며 눈에 가득 기대와 갈망을 담았다. 네, 석존님. 바로 이러한 현상이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문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깨달음과 거짓 깨달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셨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연못과 연꽃 옆으로 걸어가셨다. 연못 무릎말과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하늘의 구름과 강변의 꽃과 나무가 비쳐 완벽한 반영 그림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께서 몸을 숙여 조용히 물 표면을 건드리시니 곧 잔물결이 일렁이며 원래 맑고 뚜렷했던 거울 같은 반영이 일그러지고 희미해져 알아보기 어려워졌다. 보아라, 아나나, 부처님께서 물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물이 흐트러지면 그 반영은 흐릿해져 사물의 모습을 정확히 비추지 못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망상과 집착, 감정에 휘둘릴 때 진리의 인식도 흐려지게 된다. 깨달음 여부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아난과 다른 제자들은 모두 고요한 연꽃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물가를 응시했다. 잠시 후 수면은 다시 평온해지고 물에 비친 그림자가 다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울 속의 반영이 분명해지자 석존 아난이 대답하였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정확히 그러하다. 깨달은 마음은 고요한 물결처럼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을 명확히 비추며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고 자신의 편견과 집착을 더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깨달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비추지만 물들지 않는다. 아나는 뭔가 깨달은 듯 눈빛에는 이해의 빛이 반짝였으나 완전히 명료하지는 않았다. 석존, 저는 대체로 당신의 비유를 이해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으며 외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 지으시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부처님의 눈길이 참석한 모든 제자를 훑으시더니 마침내 아난에게 머물렀다. 아난아, 참된 깨달음과 거짓 깨달음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나는 4가지만 말하겠다. 이 4가지 말씀은 참된 경전을 시험할 때와 같아 너희가 참 깨달음과 거짓 깨달음을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모여있는 대중은 숨을 죽이고 마음을 집중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그 4구절의 핵심 말씀을 전하셨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착하지 말고 자비로움에 꾸밈이 없으며 말과 행동이 본래 하나이며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 4구절은 마치 무거운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처럼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어떤 제자들은 즉시 깨달음을 얻어 눈에 이해의 빛을 반짝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며 이 4문장의 의미를 반복해서 되새겼으며 또 어떤 이들은 두 눈이 촉촉해져 마치 깊은 진리에 감동받은 듯했고 또 다른 이들은 꿈에서 깨어난 듯 갑자기 깨달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답을 찾은 듯했다. 아난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반짝였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 4문장을 되뇌이며
마음에 새겨 결코 잊지 않으려는 듯했다. 수보리 장로는 더욱 감격하여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당부했다. 세존의 네 구절 개송은 마치 밝은 등불처럼 내 마음 속의 안개를 밝혀주었다. 이 네 문장은 단지 참된 깨달음과 거짓된 깨달음을 분별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의 명확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이 네 구절이 비록 간결하지만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아셨으며 대중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첫째 문장인 견성불집착은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자신 본성을 이미 보았으며 만법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합해진 것으로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물질적인 상이든 정신적인 상이든 나라는 개념에도 자신의 성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체가 공임을 알지만 공상에 머무르지 않고 만법이 유함을 깨닫지만 유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원 대립의 허망함을 꿰뚫어 보았고 유무, 선악, 원망 등의 대립 개념을 초월하여 중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세상의 모든 현상에 직면하여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밝아 모든 것을 비추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마치 하늘이 만물을 품으면서도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연꽃은 자신의 본성이 우니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우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바로 우니가 그의 성장을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조토다. 아나나. 부처님께서 다시 이르시길 내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 하시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비록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지만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동일한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다만 무명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을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구절을 이어서 설명하셨다. 자비는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은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며 타인의 칭찬이나 보상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의 자비는 대상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보답을 따지지 않으며 내가 선을 행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태양이 대지를 두루 비추어 산천과 풀들이 감사하는지 묻지 않고 봄비가 만물을 적시되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다. 가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자비심은 종종 인위적이며 자신의 수행을 과시하거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행해진다. 그들의 자비는 선택적이며 계산적인 마음이 있고 내가 선행을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자비 뒤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숨겨져 있어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한 젊은 비구가 공손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자비로운 일을 행할 수 없는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당연히 자비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초심자는 의식적으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지만 점차 집착과 계산을 줄이고 보답에 대한 기대를 줄이며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줄여야 한다.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자비심은 점점 더 자연스럽고 조건 없이 나타나며 결국 자연스러운 발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이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설명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은 갑자기 깨달아 자비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노스님이 공손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엄격한 수행이란 본래 어떻게 일치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엄격한 행위가 본래 하나임은 참으로 깨달은 자의 엄격함과 형식이 일치하며 내면과 외면이 조화로움임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비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에 엄격하고 무아를 선포하지 않으면서도 곳곳에서 트집을 잡으며 평등을 논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차별하고 인욕을 설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성내고 참지 못한다. 참된 깨달음을 이룬 자의 엄격한 행위는 모두 청정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며 모순이나 불일치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대로이며 거짓됨이 없고 꾸밈이 없으며 내외가 하나이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엄격한 수행은 자연스럽고 진실하며 유연하다. 수보리 장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다른 이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의 경지를 드러낼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 자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단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이원적 대립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드러내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다. 최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평정과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칭찬이나 비난, 이익이나 손실, 명예나 수치, 기쁨이나 고통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칭찬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비방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며 어둠에 집착하지 않고 이름에 슬퍼하지 않는다. 큰 바다가 한 강물이 흘러들어 감으로써 본성을 바꾸지 않고 한 장의 낙엽이 떨어진다 하여 물결이 일지 않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마음은 대양과 같이 깊고 넓어 모든 것을 포용하되 흔들리지 않으며 마치 높은 산과 같이 견고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나는 문득 깨달아 말씀드렸다. 석존이여, 저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각성과 변용이며 외적인 표현이나 선언이 아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특성은 마음의 청정함과 안정, 만법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자비의 자연스러운 발현, 말과 행동의 일치, 그리고 경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나나, 너는 이미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자신이 깨달았음을 여기저기 알리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이미 나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깨달음을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타인을 낮추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중생이 본래 평등하며 모두 같은 부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행은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으며 꾸밈이 없으니 마치 꽃이 자연스럽게 피고 물이 순조롭게 흐르는 것과 같다. 이때 문 밖에서 다투던 두 비구도 조용해져 경사로 들어와 부처님께 당부를 드렸다. 그들은 분명히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으며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깨달음의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어느 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석존이시여, 저는 방금 제 견해에 집착하여 이미 깨달았다고 자칭하며 남과 끝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금 석존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 아직 먼 거리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이 집착과 감정에 의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도노, 도노 즉시 해탈, 는 10년간의 고행보다 뛰어나다. 부처님은 자애롭게 그를 바라보셨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수행의 길은 길고도 험난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고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깨달음의 체험이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라. 수행은 거스르는 물결을 거슬러가는 배와 같아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난다. 겸손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깨달음을 기피하고 마음을 정화해 나가야 한다. 또 다른 비구가 공손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다면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야 하니 먼저 계를 지켜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하여 정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흩어지지 않게 하며 그 다음 지혜를 닦아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데 이때 깨달음에 이르는 세 단계는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하셨다. 계는 기초로서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를 잘 다지는 것과 같다. 정은 도구로서 집을 지을 때 좋은 도구가 필요한 것과 같다. 목표가 될 것이니 건축된 집이 견고하고 아름다워야 하듯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데 마치 자신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아서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진다. 그러나 현재에 머물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당신과 함께한다. 수행은 평상심을 유지해야 하며 깨달음을 기대하지도 않고 깨달음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항상 깨어있고 바른 마음과 바른 앙을 지키며 시시각각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여 점차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수보리 장로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시기를 석존의 가르침은 밝은 등불과 같아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추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의 진이 깨달음 판단 기준은 단지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수행 방향을 지도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수보리를 지목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인도하기 위함임을 보여주셨다. 남을 급히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살피라고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은 수행의 길 위에 있으며 빠르거나 느릴 수 있고 높거나 낮을 수 있지만 방향이 올바르기만 하면 반드시 저쪽 해탈에 이를 것이다. 대중 제자들은 공손히 부처님께 예배하며 마음속의 감사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붓다의 네 가지 모임은 밝은 등불과 같아서 현재를 비출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무수한 수행자들의 길도 밝힐 것이다. 이 고요한 오후, 기원정사의 보리수 아래에서 고대이면서도 새로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치 맑은 샘물과 같아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을 적십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깨달음을 알릴 필요가 없으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게 계속 수행해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과 거짓 깨달음을 구별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함에 있으며 자비심의 자연스러운 표현에 있으며 말과 행동의 일치성에 있으며 경계에 직면했을 때 동요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부처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의 모든 시대에도 적용되며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을 참된 깨달음과 해탈로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품을 보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비를 꾸밈없이 베풀고 말과 행동이 본래 일치하며 깨끗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네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심오하여 수행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으며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밝은 등불이자 지침이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 네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 수행의 거울이자 표식으로 삼는다. 그들은 깨달음이 진정한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심화되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확장하며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하여 마음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각자에게 이 네 문장은 한 면의 거울이자 한 자의 자이며 한 그릇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수행 중에 끊임없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허망에서 멀어지며 깨어나고 해탈하여 마침내 삶의 참뜻을 깨닫고 내면의 조화와 자유를 실현하도록 인도합니다.